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바트 학생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 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아멘. 내 믿음대로 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감이십니다. 당신 하나님의 자존감이십니다. 아멘. 네, 오늘 감사하죠. 네, 우리 성경 봉독 잘 해줘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너무 또 우리가 반주자님 오셔서 행복하죠. 네, 우리가 너무 기다렸던 우리 자리인데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 잘 또 출산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아이들이 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승현이가 혼자 잘 왔습니다. 네, 감사해요. 네, 오늘 말씀 내 믿음대로 되라라는 말씀으로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네 믿음대로 되라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래 네 믿음대로 될 줄로 되라 그랬을 때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때요? 어떠한 기대감을 갖고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이 기대가 되는 이유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보시고 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붙잡힘 받는 귀한 통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의 고백,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갈 때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장소를 옮기세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아멘. 자, 예수님이 지금 지도를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노란색이 아니라 아이보리색인가요? 노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이제 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진 않죠. 그런데 두로와 시돈 지방은 어디냐면 저 위쪽에 보면 여기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니죠. 이스라엘 땅 밖으로 벗어나 있는 이방인의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갈 이유가 없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가시냐면 여기 예루살렘에서 이 시돈 지방으로 지금 옮기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약 30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걸어서만 가도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본문이기도 한데 하루에 10시간씩 걸어도 7일 이상이 걸어가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우리나라 뭐 지금 시대처럼 자동차 가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걸어서 가야 되는 시대고 뭐 이 당시 운송 수단이 뭐 낙타나 이 정도일 텐데 뭐 아무리 빨리 가도 그렇게 빨리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먼 거리를 가고 계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먼 거리를 왜 가시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이 엄청난 거리를 여행하시거든요. 그런데 딱 한 명 만나고 돌아오세요.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여기를 가시냐라는 거예요. 이 굳이 한 명 만나려고 이 먼 곳까지 돌아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자,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예수님이 이곳을 들어가시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요 돌아가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려고 간 게 아니라 그냥 한번 뚝 지나가시는 길이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을 거잖아요. 자, 계획이 있으신 예수님이죠. 그냥 가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그냥 지나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하십니다. 여행을 할 때 내가 어디를 지나가야겠다 그러면 어디를 지나갈 때는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겠지만 그 길을 지나가려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정말 잘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예수님이 굳이 여기를 지나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여정이 참 이상해요. 약간 이해할 수 없는 여정을 지나오고 계시는데 이 지나가시는 길에 그냥 한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특징은 예수님께 나오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즉 어디에서 나오다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달려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소리 질러 외치는 여인이라는 걸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붙잡는 여인이죠. 이게 오늘 말씀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은 거기를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있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 있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지나가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거를 알고 계셨을 거예요. 우리는 모를 수 있지만. 그러면 그 여인이 나왔을 때 그 여인에게 이제 달려 있어요. 간구할 거냐? 예수님을 지나가게 만들 거냐? 그 여인에게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나가게 뒀다면 오늘의 기적은 없었을 겁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예수님께 달려 나오는 기질이었어요.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그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예수 믿는 거는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그러죠. 왜 예수님 저에게 안 오셨어요?
왜 저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저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저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 달려나와 붙잡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잘 보여줘요. 그럼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냥 오시거든요. 오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오셔야 돼요. 나와야 돼요. 예배를 드리러 오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잘 되고 싶다면 그냥 한 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뭐 갖다 바치세요. 뭐 이런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 그게 그 사람 그렇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잘 될 것 같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잘 되려는 목적으로 목사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요, 자기가 부여하고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 사람은 목사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잘 되는 걸 기뻐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좋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 은혜 가운데 문제 해결함 받는 게 기뻐야 되잖아요. 그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인이잖아요. 성도잖아요. 성도면 우리가 이곳에 와서 내가 잘 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옆 사람도 잘 돼야 돼요. 옆 사람도 은혜 받아야 돼요. 그 옆 사람에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기뻐해 주세요. 우리 그럽시다. 저 사람에게는 응답되고 나에게는 응답이 없어요. 물론 여러분, 그게 나의 간절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절함 갖고 기도하고 외치세요. 하지만 옆 사람이 잘 되면 좋아해 주세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요, 주님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일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어떻게 붙잡냐? 보여주잖아요. 소리 질러 외치래요. 기도하란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는 문제 있는 사람만 하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보시면 알겠지만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게 시작입니다. 근데 붙잡았죠. 그러면 그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이게 네 믿음대로 되라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오늘의 말씀이 시작되는 대목입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르짖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자, 성경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그 여인이 부르짖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받지 않았다. 그 여인이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럼 여인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너는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향과 성품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면 사랑으로 감싸주셔야 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 항상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사랑이라면서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분이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죽어나가는 거야? 왜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야? 예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이럴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좀 동일한 말씀인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이 여인에게는 상관없다고 얘기하셔? 가나안 여인에게는 왜 이렇게 가혹하셔? 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왜 가셨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 만나러 가신 거 아니에요? 자, 여인 만나러 갔잖아요. 그 여인을 만났으면 예수님이 막 내가 널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요, 이 여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여인이 이 모습이었어요. 이 여인의 영적인 상태는 나 중시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지금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는데 그 여인의 초점이 뭐냐면 나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귀신 들린 게 내가 불쌍한 거예요. 이게 이 여인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나를 깨뜨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데 그 말씀이 나를 깨뜨리는 말씀이 되어질 때 은혜가 된다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깨지는 게 있어야 돼요. 그 여인에게 중심이 뭐냐면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어려워? 나는 불쌍한 인생이야. 우리 딸은 왜 이렇게 다른 딸들은 다 괜찮은데 왜 내 딸은 왜 이러는 거야? 나는 불쌍한 인생이야. 항상 나예요, 나. 이 딸에게 맞춰져 있잖아요. 진짜 딸을 원했으면 주여 이 딸이 너무 불쌍한 인생이면 이 딸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여인의 간구는 나라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백은 내가 깨어지는 겁니다. 내가 깨어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 나는 다른 데로 보내를 받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이 그 여인의 고백을 달라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굳이 필요하냐라는 말을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의 말을 해야지 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라고 말할 때는 그 말씀이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지만 그게 나를 깨뜨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말씀으로 바꾸어 내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자, 고백이 바뀌었죠. 고백이 바뀌었어요. 나는 불쌍한 인생이요 라고 말했던 그 여인이 그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예수님께 절하기 시작해요. 절했다는 얘기는 예배했다는 얘기예요. 주여 내가 불쌍한 존재예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요? 나는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책망스러운 책망에 가까운 나는 다른 데로 보내를 받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떠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 떠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깨뜨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졌어요. 자, 그러면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이 말씀이 필요했을까요?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이 나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을 이 여인이 들어야 됐을까요? 듣지 않아야 됐을까요? 그 말씀을 들어야 그 여인은 바뀌는 거였어요. 그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시죠. 맞잖아요. 잘 알고 계시니까 그 여인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합당한 말을 예수님이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셔야 됩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당할까? 왜 나는 일이 잘 안 풀릴까? 왜 나는 이렇게 참 두려운 일을 당해야 될까? 여러분, 그때 내가 뭘 바뀌어야 되냐면 내가 깨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라는 거예요.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나에게 필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망을 많이 하시는 사람 있으면 예배하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만 바라보던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이런 책망스러운 이 이야기가 그 여인에게는 축복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님이란 뜻이에요. 나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동안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좋아야 돼요. 내가 기뻐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안 받으려고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주인이 그동안 돈이었거나 가족이었거나 내 주인이 나였는데 이 주인의 자리가 바뀌어져서 이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게 우리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여인의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도 이제 그래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이러셔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한 단계 더 나아가십니다. 굉장히 어렵죠.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들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게 나에게는 마땅하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게 예수님이 지금 누구 만나러 간 거예요? 이 여인 만나러 간 거잖아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여정 중에 이 여인 딱 한 사람 만나고 온다니까요. 그러면 그 여인 때문에 간 게 맞잖아요. 맞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왜 하시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너는 내 자녀가 될 수 없어 라는 말이 되는 거죠. 내 자녀에게 떡을 주어야 되는데 나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대답이 굉장히 놀랍죠.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그 여인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예수님 참 너무하네. 내가 이런 말 들으려고 당신 앞에 나온 줄 아십니까? 난 자신도 없는 여인인 줄 알아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욕하고 갈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변화되는 포인트를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그 여인은 이 말을 들으면서도 주님, 저는 부스럭이라도 줬으니 부스럭이라도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의 고백은 자기의 모든 걸 깨뜨리는 거예요. 나는 부스럭이라도 좋으니 부스럭이라도 주세요라고 말하는 그 여인의 고백을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원망은요 쉽습니다. 원망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는 거는 너무너무 쉬워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요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막 되게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러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교회로 가면 자기의 지식과 판단과 능력을 가지고 굉장히 판단을 잘하고요. 굉장히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헉합니다. 정말 그래 보여요. 왜냐하면 자기의 인생을 막 빗대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판단하는데 저 사람은 분명히 그런 의도일 거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목사를 또 잘 알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물론 저도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도 참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도 알아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운데 은혜가 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게 뭐겠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아마도 부스러기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누구나 원망할 수 있고 누구나 판단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내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하게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냅시다. 사랑으로 보듬어 주고 사랑의 말씀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응답이 이해될 수 없을 때에는 오히려 우리가 부스러기를 간구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죠? 왜 이러세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요구하신 은혜를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자, 예수님이 지나가는 지역이 있어요. 아무도 안 나와요. 똑같은 말씀인데 마가복음 7장 31절에는 예수님의 여정을 조금 더 정확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 여인을 고치시고 그 딸을 고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여정을 옮기시는 거예요.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 지역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통과하고 데가볼리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셨다고 돼 있어요.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두로는 여기 있어요. 그죠? 시돈은 여기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데가볼리로 가십니다. 데가볼리 보이시죠? 그 다음에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동하십니다. 그런데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10개의 도시가 모여 있는 곳이에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10개의 도시입니다. 이게 알렉산더 대왕 때 세워진 도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세워져 있는 자치 도시입니다. 굉장히 스스로 존재하는 도시들인데 즉 시돈을 떠나서 다메섹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다메섹으로 가셨다가 이 라파나라는 도시로 가고요. 이 카타나라는 도시로 데가볼리라는 지역이니까요. 거라사, 우리가 잘 기억나시죠? 거라사인. 네,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를 지나가시고 스키토폴리스라는 곳, 벨리, 가다라, 디온, 히포스를 지나서 갈릴리 호수로 예수님이 가시는 겁니다. 이게 오늘 나오는 여정의 길이에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을 보시면 그 기록에 한 사람이라도 적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여정을 지나오시잖아요. 이 곳을 다 지나오시는데 아무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데가볼리라는 지역 자체는 굉장히 발전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어도 된다고 여기는 도시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뭐 어쩌라고, 뭐 그런 도시예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대. 뭐 그 예수가 고쳐주시든 말든 나랑 뭔 상관이야. 왜냐하면 자기들 도시 스스로도 이미 너무 풍성하거든요. 부족한 게 없는 도시예요. 이미 이 도시는 다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도시일 뿐만 아니라 로마가 다스리기 시작하면서도 로마 안에서도 독립되게 움직이는 그런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스스로의 자부심이 많은 도시예요. 이런 도시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죠. 왜 지나가실까요, 여러분? 아까도 보시지만 삥 돌아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일직선으로 오셔도 돼요. 여행상으로 보면. 근데 일부러 돌아오시는 거예요. 왜 이런 여정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실까요? 제자들이 같이 따라다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두로와 시동 지방에 가셔서는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삥 돌아서 오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근데 아무도 안 나와요. 예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아무도 안 나오니까 지나가는 곳이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제자들이 그걸 잘 봤을 겁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가난한 사람 보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병든 사람 보고 너 병들었냐 하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우리가 이런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뉴스에도 맨날 나와요. 성탄절 되면 예수님이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누가 나타나냐면 병든 자들이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붙잡을 때 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 때 사람들이 막 몰려든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지나갈 때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그냥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지역에 왜 병든 사람이 왜 없겠어요? 왜 불쌍한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왜 그 사람들을 왜 그냥 지나치냐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나오는 곳입니다. 근데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나온다 그 얘기 아니라 예수님께 안 나가요. 그냥 여기만 나오는, 교회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와서 장난만 치는, 떠들기만 하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려요. 그렇죠. 안 나와요. 예수님께 안 나와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지나가십니다. 성경은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님이 오신다고 돼 있어요. 우리는 신앙을 바로 세우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니까 누가 나와요?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자, 누가 나오냐면 갈급한 자들이 나와요. 이 사람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어서 너무 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은 누구냐면 갈급한 사람들이 나와요. 갈급해요. 어려워요. 두려운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로 고백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나오는 사람 됩시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멍하니 지켜보면 나는 뭐 필요 없어요. 예수님 괜찮아요. 지나가셔도 돼요. 이렇게 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주님을 간구하시고 매달리는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가 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들으셨잖아요. 들으셨으면 그래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한 걸음 주님께 날려 나오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입장에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으실 때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면 그렇게 기쁠 때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그때가 응답받는 시간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의 길을 더 걸어가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지켜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고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 정말 간절히 부르짖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너무 기쁘고 좋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데 기도해야 될 순간이 왔을 때 간절히 부르짖어야 될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속으로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겠지만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보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내 믿음대로 되라라는 말씀이 굉장히 기분 좋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은혜 주시려고 가시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 지방 그냥 가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달려 나오는 사람 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믿음대로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깨어질 때예요. 내가 깨지고 예수님께 간구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지나가게 만들지 마시고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됩시다. 지켜보지 말고요.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